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사한 자가 될 때에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실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내용이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의미와 뜻을 깨닫는다면 어려운 이 환경 속에서도 잘 이길 수 있는, 또 잘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감사의 비밀, 감사의 비밀. 이 감사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계속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범사라는 말은 파스라는 힐라어의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우리 개정이나 개혁성경의 뜻을 보면 모든이라는 뜻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온갖, 그리고 각각의 모든,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범사라고 하는 말을 한문으로 이렇게 개정이나 개혁을 했는데, 모든, 온갖, 각각의 모든. 자,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감사가 우리에게 갖고 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가져오고요. 그 평안 가운데 우리의 삶에 마치 푸른 초장에 맑은 시내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부유한 역사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일에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이런 마음의 은혜가 온다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갖고 오는, 가져다 주는 축복은 우리의 삶의 부유와 그리고 놀라운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지. 모든 일에 감사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문제는 여기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감사만 할 수만 있다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축복은 놀라운데, 모든 일에, 온갖 각각의 모든 일에 감사가 쉽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성령의 은혜로 조명받고, 우리가 이 감사야말로 나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내 마음을 해피하게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뜻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깨닫는 것도 그 자식의 삶은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제자가 스승한테 감사하다 하는 그 깨달음 갖는 순간부터 그 스승에 대한 그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오기 때문에 먼저 스승을 위한 것보다도 본인의 마음이 따뜻한 겁니다. 이렇게 매 순간 어떤 일에 무슨 일에 항상 난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그 감사가 우리에게 갖고 오는 놀라운 은혜는요,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해피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은혜 중에 뭐냐면 가장 큰 은혜가 뭐냐? 뭘 줬어요? 감사예요. 감사를 줬어요. 이 감사는 반드시 깨닫는 마음이 먼저 와야 되겠죠. 그렇죠? 이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감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참 감사하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그 일에 내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깨닫는 것이 먼저 와야 뭐가 와요? 감사. 그냥 맹목적인 감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에 대한 감사, 스승에 대한 감사, 또 사람들에 대한 감사, 이런 모든 감사는 반드시 감사 전제가 뭐가 있어야 돼요? 깨닫는 것이 먼저 와야 된다. 따스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 나를 부유하게 한다.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한다.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 왜 이 감사를 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보면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선물을 우리가 받았어요. 아시죠? 그 선물이? 그 선물을 받았어요. 무슨 선물을 받았어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해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십자가의 사랑. 자,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은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평된 공평한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그 깨달은 순간 더 감사와 더불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주는 은혜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 구원은 우리가 그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온 천을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감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이 십자가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자는 매일같이 그 감사를 하면 살아가면 그 감사가 나의 삶에 큰 엔도핀이 되게 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한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내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의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지금 우리 한국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배경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역시 뭐예요? 그리스도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은혜가,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온다면 이 어려움을 오히려 기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감사가 주는 능력입니다. 남들은 다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뭐가 있기 때문에? 깨닫는 은혜, 감사가 내게 있기 때문에. 그 감사가 나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의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은 뭐야? 하나님 은혜가 내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가게 하는, 문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감사예요. 여러분, 이 감사, 이 문제 속에서도 어떤 문제가 내가 있어 현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괴로워하고 고통스럽게 여기는 이런 모든 문제가 내가 있을지라도 이 문제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오면 이 문제가 아니라 뭐요? 감사한 마음이 오면 이때부터 뭐가 오냐?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기도할 때도 와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기도를 하면 보십시오. 처음에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또 나의 환경에 있을 때에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머리도 아프고 많은 그런 그 고민 가운데 있다가 기도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은혜가 오냐면 그 문제가 문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는 그 깨달음과 함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더 이상 이 문제는 내게는 뭐가 아니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를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실제로 이때부터 뭐가 일어나요? 이 문제가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래서 너희들 기도할 때 뭐냐? 도구와 기도를 하되 뭐냐? 항상 감사를 하고. 근데 성도들이 기도의 비밀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상달되어서 응답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충직 기도의 내용 중에 반드시 뭐가 들어야 돼요?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옳게 행위를 해요? 감사할 때. 하나님 앞에 옳게 옳은 행동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그것이 뭐냐? 우리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옳게 여겨서 그 옳게 여기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길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여건과 불우한 환경도 이기는 무기라고 한 거예요. 따스합니다. 감사는 내 삶의 무기다. 무기입니다. 이 감사는 나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되지만 이 감사는 또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행복하게 해주는, 기쁨을 주는, 그래서 더 생명과 때 넘치게 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 그래서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향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이 뭘로 주어져요?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 그 감사는 내 마음을 평안케 하고 내 마음을 안정되게 하고 내 마음을 질서와 그리고 충만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감사할 수 있는 각각 온갖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때도 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구원과 그리고 능력과 안정과 번영과 그리고 구출과 구주,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역사한다.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치유란 얘기예요. 감사가 바로 나의 삶의 안정과 평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는요.
이 문제는 문제만 생각하면 괜히 골치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 문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신 놀라운 이 비밀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문제 속에. 근데 이 문제 해결이 뭘 해결해요? 문제를 통해서 왜 하나님은 날아가는 공중에서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인간들의 삶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둘 리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 다 헤아리고 계시거든요. 다 살피고 계시거든요.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가 붙드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문제를 통하여 뭐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증거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믿음이 자라느냐? 언제 신앙이 자라느냐? 평탄할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사람은 자기가 잘나니까.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찾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날 때 거기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존경하지도 않아. 존경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신령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라. 예배하는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에 대한 목숨 걸 이유가 왜 이유를 거냐? 하나님은 영이 있게 예배를 받으시는 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경하지도 않고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십시오.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어두워져서 미련하게 되어서 이 삶을 자기의 삶을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별일 막 겪는 거 여러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하는데 다 막 속는 거예요. 일이 막 겹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사리를 분별하신 눈대를 열어줍니다. 놀랍게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게 하는 거예요. 감사 속에서. 그래서 분별을 해. 그러나 아무리 이 사기꾼이 와도 이 사기를 안 당해. 분별력이 왔기 때문에 지혜력이 왔기 때문에 뭘로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그게 온다 그 말이에요. 그건 알아진다니까요. 저는 사기꾼 같아. 근데 사기꾼 맞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가 주는 영향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경우는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뭘로 온다 하세요? 감사는 그냥 온다 하세요? 깨달을 때 온다 하세요? 깨달을 때 온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 이 감사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것을 뭐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도 뭐예요? 깨닫기 위해서. 그 깨달을 때 뭔가 내 마음에 감사해야겠다. 이거구나. 이게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고 감사하지만 마음이 어두워서 미련한 삶을 살게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어롭게 해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때도 더 엎친 데 덮친 격이 됩니다.
일이 자꾸 꼬여가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사기꾼이 와서 막 그냥 자기 그게 진짜 사실 같아요.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다 하되 누구의 이름으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에베소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는데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것, 중요한 일인데, 이 생각을 통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잊게 되는데, 이 생각을 통하여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그렇죠? 인간의 과학의 발달이 뭐예요? 무엇으로 시작된 거예요? 생각이죠. 어떤 발명을 한다는 것은 뭐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온 거죠? 발명품이라는 모양과 형상이 나왔지요. 그렇죠?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생각이죠. 생각은 생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떤 결과물을 불러낸다 그 말이에요. 생각. 내가 저놈 죽여버릴 거야. 미움이 극도로 내 마음에 들어왔어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갖고 오는 그 결과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죠? 뭘 맨날 죽이는 결과물을 해요. 자, 이게 뭐냐? 하나의 법칙이라니까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기능, 그게 하나님께로 왔다 그 말이에요. 생각 자체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같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은혜가 뭐냐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그러니까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기능이 있다니까, 놀랍게도. 근데 보세요. 이 생각은 이런 물건도 만들어내는 것도 만들어내지만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만들어낸다니까요. 인생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혼돈된 생각을 하면요, 계속 뭐만 일어나는 거예요? 혼돈스러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감사가 주는 은혜가 뭐냐? 안정. 따세요. 안정. 내 마음에 안정 줘요? 그 다음에 뭘 줘요? 질서.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줘요. 자꾸 감사를 많이 하면 내 마음에 안정이 오고 질서가 생기면서 이 안정과 질서 속에서 뭐가 되어져? 채워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에 실제 뭔가를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사물을,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물을 볼 때에 이 감사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뭔가를 깨닫고 아름답다, 감사하다, 참 좋다, 이런 것들은 나의 삶에 계속 또 풍요한 역사를 일어나지만, 계속 어떤 그 마음에 이렇게 어두워져서 막 분노하고 막 이렇게 계속 그런 일이 벌어져요. 뭘로요? 생각. 그래서 생각은 생각을 불러온다. 결과물을 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그래서 뭐예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 감사할 때 설사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 고통을 느끼고 많은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쌓지라도 이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의 감사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 문제가 점점 사라지면서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더욱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는 놀라운, 또 하나님 깊이 만나게 하는 그런 귀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오히려 역으로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진하게 만나는, 하나님은 여기 때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모르지. 하나님은 비물질이신데 우리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몸이고, 하나님은 볼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모든 우주 속에,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신성이 다 있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우리는 모르는 거야,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이 모든 남들은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세상이 만들 수가 없는 건데.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내와 나와 연관된 어떤 문제를 통하여,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적 고백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문제는 더 하나님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고 이렇게 믿고, 오히려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감사할 때. 할렐루야. 이 감사의 마음이 내게 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감사가 어느 때 오느냐? 따서 예배할 때에. 예배할 때에. 예배할 때가 언제야? 예배를 드릴 때 깨닫게 될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할 때, 다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도 깨닫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뭐냐?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온통한 마음, 막 그냥 슬픈 마음, 막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점점 그런 마음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안정되면 자꾸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라고 나에게 이걸 주셨나 보다 하는 순간부터 이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때부터 뭐가 돼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멋진 법칙이라니까요. 이게 여기 물건이 이 물건이 이렇게 딱 던졌잖아. 이게 이걸 뭐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인류의 법칙이라고 그러잖아. 그렇죠? 이거 누가 던지면 다 떨어지잖아. 그렇죠? 어린아이가 던져도 떨어지고 어른이 던져도 떨어지고, 이거 법칙이에요. 뭐 이게 어떤 사람이 던지면 저 날아가고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감사는 법칙이에요. 나의 삶에 풍요롭게 하는 법칙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감사는 반드시 전제한 거예요. 어느 때 감사가 온다고요? 깨달을 때, 따서 깨달을 때 감사가 온다. 그러니까 깨닫는 은혜가 내게 오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이제 감사로 용납되기 때문에. 왜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도 다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찬송할 때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전도할 때도 깨달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혼자 찬송을 부르거나 혼자 하는 성경을 따서 깨달을 때가 있어요. 반드시 그때 뭐예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꾸 내 마음에 감사를 채워나갈 때에 그 감사는 감사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뭘 가져온다? 좋은 일들을 가져온다. 번영된 일을 가져온다. 평강을 가져온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삶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미움을 자꾸 하고 막 하면 자꾸 미운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뭐냐? 내 생각 속에 자꾸 그거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법칙이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 그냥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평강에 평강을 더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골로새 1장 12절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영원한 기업, 우리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장차 내 생명 육신의 몸이 이렇게 땅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줘요? 부활 생명. 다시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불사의 몸을 하나 주신다. 그게 뭐예요? 부활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기업. 기업가 알죠? 기업. 이 땅에 사는 거 기업을 하잖아요. 기업. 이게 이 부활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기업. 이것을 우리가 이미 보장을 받은 적 때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가. 그래서 이때도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 감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이제부터 겪는 삶을 어렵다, 힘들다, 자꾸 이렇게로 생각하면 자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해나가면요, 계속 어렵다, 힘들다 안쪽으로 계속 내 생각을 뭘 만들어야?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뭘 만들어냈냐고요? 반명만 만들었어요. 여러분, 과학자가 이 물건만 만드는 것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는 그를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얻어서 악한 길로 파멸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마귀라는 자체로. 마귀 역사 다른 게 아니에요. 잘못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기능을 잘못 사용하게 만들어서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 만드는 그게 마귀 역사라니까요. 성경은 뭐예요?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허물을 들추라고 그랬어요? 덮어주라고 그랬어요? 내 마음 미움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평생 그 미움을 가지고는요, 미움이 자기를 결과 죽이는 거예요. 그 미움이.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니까 자기 영혼을 죽인다니까. 비유하는 그 마음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 미움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예요? 저주하지 말고 뭐라고 그러세요? 복을 빌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이런 영적인 법칙이 하나님께서 세워놨기 때문에. 마귀는 그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마귀는 그 법칙 가운데 마귀는 뭐 창조의 눈이 있거나 그런 건 없어요.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법칙이나 원칙, 원리를 가지고 그걸 이용을 해서 뭐예요? 악한 쪽으로 빠져가게 하는 게 마귀야. 그게 미혹이야. 그게. 마귀가 무슨 창조의 능력이 있어? 없지. 아무것도 없지. 미혹을 한다니까요. 미혹을 해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다니까. 잘못된 생각을 넣어준다니까요. 마귀도 여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른지 뭔지 항상 내 생각은 내가 바르게 생각하는지 또 그게 나쁜 생각인지 잘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뭐예요? 내 생각이 깔때기를 걸르라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또 잘못된 생각인지 뭘로 분별하라? 말씀이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를 분별해서 말씀 읽어보니까 자꾸 찔려. 그럼 뭐예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존경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야. 그게 말씀 앞에 하나님은 또 얘기 하나님 뭐예요? 본질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 뭐예요? 빛이시고 하나님 또 뭐예요? 말씀.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니까요. 영빛 말씀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우리를 다볼 때 뭐요?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감동되게 하고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들을 고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마귀는 이 말씀을 떠나서 뭐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넣어서 뭐야? 분한 생각, 미운 생각, 자 이런 걸 다 넣어서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한다 그 말. 그게 미혹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을 이 점검해 나가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면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일이냐? 세상으로부터 비방받는 일에도 벗어나. 자, 보십시오. 왜냐? 감사한 삶을 행복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는 능력 때문에 내가 이 사람들한테 자꾸 비방받고 하는 것들이 뭐냐? 비방받고 막 욕먹는 그 일 중에 뭐냐면 그 일 중에 왜 자꾸 그런 일이 벌어지냐?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감사하다. 이렇게 일을 하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나를 비방 안 해요. 왜냐? 감사 속에는 진정성이 있거든요. 무슨 일이 하더라도. 비방 안 받아. 그냥 감사를 가지고 진정성이 있게 내가 일을 한대요. 감사 속에는 진정성이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하면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런 왜 나만 이런 거 시켜? 이렇게 만약에 감사만 막 따진 식으로 하더니 그 일이 제대로 돼야 안 돼요. 해도 불성실하게 하는 거야. 그 뭐의 결과적으로 뭘 지적받겠지. 비방받겠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소한 일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감사야말로 그냥 비방받을 일이 없게 하는 거예요. 감사는. 왜냐? 감사는 감사하다는 진정성 가지고 왔거든요. 자원한 마음 가지고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을 내가 이거 해야 되겠네. 이렇게 진정성 가지니까 그 일이 틀림없이 완벽하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비방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면 마치 이것을 너무 중요한 얘기 한번 찾아서 함께 합독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말씀. 자,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야, 모든 일에 뭘로 참여하라고요? 일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회사 나가서 일을 해. 그런데 맨날 사장이 나만 일 시켜. 화가 안 나. 우리 여기 젊은 사람들 짜증도 안 나. 나지? 자, 그런 상태에서 시켜도 일을 해도 기분 좋게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이 뭔가 좀 그래. 근데 그 소리를 듣고도 사장이 나를 신임하니까 날 시키네. 이렇게 깨닫는 순간, 깨달을 때 일을 잘했어요. 깨닫는 순간 더 잘해야지. 나를 믿어서 나를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깨닫는 어떤 나를 가지고 하면 일이 잘 돼서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내가 건강하니까 일도 하지. 건강하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 이렇게 깨달으면 그 일에 대해서 잘하겠지요. 자, 이렇게입니다. 모든 일에 뭘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얘기죠?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비방받을 일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럼 결과는 그 감사의 말 나를 더 인정받게 만들고 또 나를 잘되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해되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좋게 여기는 나를 내가 내 살 잘 되는 거죠. 에이씨 하고 욕하고 막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잘라버린다. 그래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만 있다면 감사야말로 무기자 능력이자 축복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것.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보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느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대단히 하나님에게 뭘 보답해 보겠어요. 그냥 하나님에게 주시는 일, 건강 주시면 건강 주시면 대해서 감사하고, 그렇죠? 그래서 식사 자리 앞에서 먹을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하려면 하루 종일 감사해도 감사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감사가 안 되냐? 깨닫지 못하는 거야. 이 걸어다니는 것도 당연한 것을 알아. 근데 어느 때 깨달아? 아파봐야 알지. 예? 못 걸어봐야 알지. 내가 막 평소 잘 먹는 음식이 있어. 어느 날 너무 병이 아파, 몸이 아파가 못 먹어.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깨닫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일에 항상 깨닫고 감사할 수 있으면 그 삶이 풍성한 거야. 여러분. 따라서 감사는 나를 회피하게 하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하나님 은혜를 보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할 일은 염려보다는 무엇보다라고 모든 일은 어떻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구할 때 뭘로 구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할 때 모든 염려를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너 지금 걱정거리 있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이거 얘기거든요. 기도해.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뭘로? 감사.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문제를 아셔요? 몰라요? 아셔요. 그럼 해결해 주신다는 거지. 어느 때 감사야말로.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그 못된 신하들이 모함을 해갖고 다니엘을 기도를 못하게 만들려고 임금을 이제 설득시켜서 그 어인을 짓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다고 했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라. 자, 보십시오. 자, 다니엘은 그 어인을 지킨 걸 알고도 자기가 기도를 하면 분명히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고도 오히려 어떡하나 이렇게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했는데 뭘로? 감사함으로 기도했더니 막상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보내사 사자 입을 보게버리고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 일을 통하여 다니엘은 뭐요? 모든 신하들부터 백성들부터 또 하나님의 위대함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큰 증거가 뭘 통하여? 문제를 통해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이를 원로 됐다니까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렇게 지질한 인생을 살고 이렇게 나는 어렵고 많이 힘들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러냐? 법칙이라니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바울과 신라가요 감옥에 갔었어도 거기서 뭐 했어요? 찬송만 막 기도하니까 이게 뭐예요? 그냥 나 같은 바울이 고백해요. 나 같은 마사키지 못한 자를 나한테 불러서 이런 복음 전는 자로 나는 소신이 얼마나 감사하냐. 이런 마음이 바울에게 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감옥에 주님의 그 일에 동참한 일에 이 고난받는 일에 나를 갖다가 이 감옥에 가시도록 했을까. 그렇게 생각이 뒤어져 깨달으니까 뭐 거기서 뭐예요. 막 그냥 위축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랬더니 감옥문 열리고 간장 회개할 역사가 일어났다. 지질이 나고 할렐루야.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 다 울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할 때 그럼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요? 예수 이름으로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생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떻게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에 굳게 서서요 감사함을 뭐야? 넘치게 하라. 자, 뭐 믿음에 굳게. 이게 뭐가 믿음이? 하나님의 이 문제를 주실 때는 뭔가 당해서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이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 놀라운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런 영적인 일에서 지금같이 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자꾸 어려운 일만 생각하면 자꾸 어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 불안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다 예배하셨다. 이렇게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뭐예요? 진짜 길이 열어진다니까요. 남들은 안 되는 나는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이게 놀랍게도. 그래서 감사는 나의 삶을 부유하게 하고 삶을 기름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를 힘쓰고 감상을 깨어있고 어떤 누추함이나 희롱의 말은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감사할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반대로. 에베소 5장 4절입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에베소 5장 4절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기초 생활이, 이 신앙생활 기초 생활이라니까요. 감사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이 감사가 갖고 오는 것은 악한 생활을 끊어버리게 하니까 악한 습관도 끊어버리겠다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그래서 감사 요구는 기도의 필수고 기본 요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기 때문에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필요 없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백적당하지 않고 모든 사람 좋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또 뭐 사람 만나서도 뭐 얘기할 때 항상 그 마음을 중심에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만나고 그렇게 모든 것에 모든 일에 내 마음에 감사함 있게 넘치게 이렇게 하는 가운데 모든 일 해나가면 놀랍게도요 나도 모르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시너지가 일어난다니까요. 삶에서. 요한계시록 7장 40절 보면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천국에 가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늘에서 내려온 선물이에요. 우리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감사예요.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의 마음을 안정케 하는 것이 감사예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감사예요. 그래서 내 삶의 마음이 부유해져야 삶도 부유해지는 거예요. 감사로 지원하시 바랍니다.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삶의 감사가 가져오는 놀라운 역사는 구원, 구출, 구조, 안정, 번영, 승리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구원 한마디를 다 구원이라고 말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잘 하시겠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기적 역사가 일어나다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신앙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고난의 통로를 이 은혜로 잘 극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속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살아가심과 성령의 내적 활동 충만히 역사하시니 감사의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로서 모든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는 사랑스들 가정, 내 삶, 내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